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안에 아무 공로 없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2주를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족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마지막 마무리를 잘 결산할지를 성령께서 깨닫고 들려주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요, 프랑스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잘 알다시피 이 프랑스 국민들은 일찍이 여러분 계몽사상으로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점령하자마자 프랑스 젊은 사람들이 독일군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라는 그 그룹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군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항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이 독일 군인들은 레지스탕스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조건 재판하고 다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불행한 때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레지스탕스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지스탕스로 오인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변론해서 나는 여기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주 장황하게 변론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판사는 레지스탕스로 지명하고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감방에 돌아와가지고 울면서 그 감방 동료들에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나는 독일군에게 저항한 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니 너무 억울하다고 비통해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때 그 감옥에 진짜 레지스탕스였던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꾸중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도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호통쳤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여러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인 앞에 딱 섰을 때 제대로 사용한 사람들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극과 극에 이르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쫓겨나가 이를 갈미서 아주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2025년 교회 표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책망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남은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요, 어떻게 하면 끝마무리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거를 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가 다 올 한 해 마지막이 있듯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며칠 시간이 남았지만 나라가 참 어려웠고 우리 조국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2025년 며칠 안 남은 이 해가 가기 전에 나라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아직도 여러분 세계 흩어진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는 그들을 놓고 너는 뭐를 했냐고 했을 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여유를 줬을 때 너는 그걸 가지고 뭐 했냐 했을 때, 주님 나는 그들을 놓고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남은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결실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뚜렷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1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너희 대적을 치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 백성을 지킬 것이고 수많은 전쟁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조건이 붙는데,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입니다. 똑같이 16절에도 여러분,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그리하면입니다. 농사는 우리가 짓지만 그 농사를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곡식을 풍성케 하고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희를 충만히 먹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그리하면입니다. 우리는 이 14절에서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비결과 답이 나오는데, 그 비결과 답이 뭡니까? 14절에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떤 상황에 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동일할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요, 끝을 잘 맺는 겁니다. 저는 1년 52주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1분 1초 뒤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줄 알 수 없는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사건 사고가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면 사건 사고가 하루에도 수천 건 수만 건씩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52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험도 마무리를 잘할 때 좋은 성적을 내고, 일도 마무리를 잘할 때 좋은 결과를 내고, 관계도 마무리를 잘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삶도 노년의 마무리를 잘할 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생활도 똑같아요. 마무리를 잘할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마무리를 잘할 때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그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피투성이가 되고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응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사의 마무리는 사람들에게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돈 안 들어가고 적어도 내가 그렇게 크게 배우지 않아도 될 이 신앙에 있어만큼은 누구보다도 마무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요, 출발은 누구나가 다 하는 거예요. 출발의 과정은 여러분 차이도 날 수 있고 출발의 과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무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1년 52주 안 채우고 빠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측 불허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들은 여러분 보면요, 마치 털실 가지고 세탈을 한 올 한 올 짜듯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려고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이 없이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끝에 가서 잘하겠지, 나는 끝에 가서 이 앞니를 까물고 끝까지 나는 하면 반드시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생각, 악한 것들을 덜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싸워하고 날마다 씻으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려는 하루하루의 싸움, 순간순간의 싸움이 아니면요, 그렇게 마무리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은요, 복된 죽음을 원해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편에는 복된 죽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아니 젊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불러갈 때 잠자듯이 고요하게 그냥 가는, 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의 복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살려는 결단과 의지와 수고가 있어야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을 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족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 비즈니스 하는 것, 자녀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래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한 해 동안 경험했지만 우리 그거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쓰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사업장을 꾸려나가고 삶의 관계를 꾸려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의식주가 발달하고 너무 먹을 것, 놀 것, 쓸 것이 풍성하고 과학, 의학 따라 이렇게 너무너무 발달하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이 불행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처럼 듣다가 심판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멸시하면서 때리고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입의 말이 불이 될 것이어서 불이 되어서 나무같이 너희를 태워버리라.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씀할 때 너나 잘해라.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면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무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그 과정은요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무궁무진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싸움과 전쟁을 거치고 그 어려운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끌어내서 출애굽시켰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섭섭하게 한다고 조금 말씀을 등지고 조금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 아마 이 땅 빼앗아버리고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가정을 다 파손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어려움 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싹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토지들을 싹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가족들이 순간에 해체돼 버려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점령해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워닝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여러분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듯이 인생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 전문가들 말은 들어야 돼요. 발이 아프면요, 발 전문가한테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신경이 눌려서 조금 불편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걷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이걸랑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다리가 이게 금이 갔는데도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이랬는데 나중에 와서 이게 자꾸 불편하고 아프시니까 사진 찍어오니까 금이 쭉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늦게 반기부스 하시면서 지금 한 달 넘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한테 가지 않고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더 고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눈이 좀 아프면요 물로 막 씻어내고 막 소금물 막 붓고 그리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빨도 안 닦고 그거 막 가지고 막 후 불면서 해가지고 눈에 균 들어가지고 더 막 이거 뭐야 대리기 나고 막 그런 일 한두 가지 아닙니다. 눈이 아프면 후후 불고 막 소금물로 씻어내기보다 전문가의 난가한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섬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하루의 끝이 있고 한 해의 끝이 있고 일생의 끝이 있듯이 끝이 복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니까 13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백성아 나를 청정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 말을 좀 청정해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도 행하기를, 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행하기를 자꾸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을 여러분 큰 차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게 그거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는 거하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고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66권을 꿰뚫고 해석하고 막 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달달 외우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내게 꼭 합당하게 내 가정과 내 삶을 치유하게 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요? 다르죠. 절대로 달라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결정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다는 것 하나 가지고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비행기 부기장이 기장 옆에서 비행기를 10년 동안 조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비행기 고치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비행기 기장이 하는 거 다 보면서 10년 동안 그것을 옆에서 보고 한 번도 비행 조종을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비행 조종을 한번 하라고 하면 비행 조종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53번 버스 종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면 광화문에서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타면 여러분 종점이기 때문에 항상 운전수 옆에 타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운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운전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3년 동안 내가 바꾸려고 해요. 근데 나한테 버스 운전은 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버스 운전하는 것 막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여러분 한 일주, 한 주, 한 달 정도 배울 때 그 사람이 버스 운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여러분 신앙 성패의 관건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지 만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무리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 것에서는 좀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 앞에서는 세상 환경을 보면서 좀 고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고민해야 될 것 앞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실천해야 될 것은 깊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자꾸 놓치다 보면 말씀을 놓쳐버리고 맞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원래 하나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것 하나 살 때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가격 재고 물건 퀄리티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고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그 감동, 그 은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말씀을 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우리 그런 적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요. 이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 다 있어요. 남자분들이건 여자분들이건. 다이어트를 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실행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요.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어디서 들어가지고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살 안 찐다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뭐든지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살찝니다, 그거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음식은 아주 작게 먹고 물만 먹어도 살쪄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물 먹는 것 보는 사람, 그 물만 먹는다는 사람은 가만 음식을 물 먹듯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실행력이 없는 사람 이런 말이 딱 떠질 때는 No! 그거 다 거짓말하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돼. 그리고 맛있게 잘 먹으면 살 안 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두리뭉실 엉텅 뭉그려가지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실행력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빵, 떡, 피자 이런 살찌는 거 있잖아요. 이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감하게 거부합니다. 근데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괜찮아, 맛있게 먹어. 이런 거 여러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과 목적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실행력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딱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실행한다고 해서 다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실행하지 않는 성공은 이 땅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 성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 다 성공하면 좋은데 뭐든지 다 성공하는 사람도 없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행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낫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실행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언젠가는 성공으로 움직여집니다. 근데 아예 실행자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전혀 변화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혼다 겐도라는 사람이 부자들을 놓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혼다 겐토가 부자들은 이 실행력이 얼마나 강할까 하고 이 일본 그 국세청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12,000명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더래요. 부자들은 여러분 실행력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은 그런 조사를 하지만 그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요. 이런 세금 조사하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에도 굉장히 빨리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굉장히 빨리 대답해요. 그리고 반대로 세금 내지 않은 체납자들요. 10,000명을 상대로 테스트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에도 굉장히 늦고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딱 여러분 일이 딱 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 눈여겨보는 이유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기업보다도 일론 머스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 투자하면 돈 잃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오래전 어떤 분들이 하더라고요. 주식을 잘하냐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에 대해서 보면요. 굉장히 실행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하늘과 땅과 공중파와 지상파 모든 것들 손 안 대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집의 문제까지 손대면서 나중에 3만 불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녹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집을요 만들어가지고 세계 다 뿌리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그 실행력이 보통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그 회사에서 잠잘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아이디어가 뛰어나면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서 그 다음날 스태프들을 불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하고 가능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행력이 무척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분 최고의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요. 저는 여러분 이게 부자가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이 말씀처럼 잘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뭐 겸손하게 너희가 우리에게 선택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더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월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아무나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경배하는 걸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 속에서 경배하는 그런 경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경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배. 그 말씀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현대인의 성경은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는 선택적인 경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고 경배하는 거예요. 쉽게 좀 설명하면요, 옛날에 그 노예들이 주인에게 할 때는요, 노예들이 왜 주인이 하는 얘기에 100% 순종했냐면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알고 주인이 하는 얘기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사여탈권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과 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배하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면요.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지어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은요, 춤출 수 있어요. 기쁨은요, 가사와 곡조가 틀려더라도 하나님을 목이 터져록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상황 보고, 뭐 환경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쁘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실을 읊으며 소고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이게 뭡니까? 현악기와 타악기와 관현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3절 말씀,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요, 나를 정해놓고 기한을 정해놓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요, 삶의 기준을 여러분 예배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루의 삶의 기준을 예배에 두고, 한 해의 삶을 기준을 예배에 두고, 남은 생의 삶을 예배에 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해서 패턴화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화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왜 못 느껴요?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1절, 2절, 3절 말씀처럼 기쁘게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말씀드리지만 이왕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딱 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사방에 하루의 삶 속에서 자꾸만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줄을 끊게 하고 은혜의 통로를 막게 하고 자꾸 잡생각을 둬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흐트러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에레미야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은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의 마무리를 멋지게 하는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후회하지 않는 사람, 물론 후회하지 않는 일은 없겠죠. 뒤를 돌아보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은요 후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8,760시간은 붙잡을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나이에 따라 30이면 30마일로, 50이면 50마일로, 70이면 70마일로, 80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나이가 먹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서 좀 더 기도할 걸. 그때 기도할 때 우리 어차피 시간 다 가는 거걸랑요. 잡을 수 없는 거걸랑요. 근데 그 시간 우리가 뭐 했습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무슨 거룩한 일을 했습니까? 기도할 시간에 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어차피 유튜브 보고 테레비 보고 인터넷 보고 그러면 시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틴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운동하는 루틴 만들고 우리가 뭐 이렇게 관계의 루틴도 만들고 저 사람 많은 게 루틴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기도의 좀 루틴을 좀 만들어서 새해는 여러분 이 기도가 좀 우리 몸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그 루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예루살렘 뭐래? 겟세마네에서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루틴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혼자 하시기보다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함께 데리고 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다 허접한 사람들이잖아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루틴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친구들 10 만드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 한둘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한 해를 더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비법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문제가 딱 생기면요, 탄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바로 그냥 기도가, 그냥 이 몸이 반응해서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냥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세도 가만히 보면요, 기도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영락없이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려움을 당하면 영락없이 여러분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요,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보면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친구, 좋은 친구, 돈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친구가 없어도 그 친구보다 더 귀한 친구가 내가 아픔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탁하지 않아도 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위기 가운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루틴을 만드세요. 이 루틴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루틴을 만드는 최고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과정은 조금 쉽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결코 끝을 마무리를 보장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요, 과정은 조금 힘들지만 과정이 끝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나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요, 이렇게 여러분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은 늘 기억하지만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제 얘기 하나만 꼭 듣고 말씀을 마칠게요. 잘 선택하는 사람을 좀 따라서 그냥 하세요. 묻지도 말고 이유도 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내 생각 그거 내려놓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 그냥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뭐 그게, 그런 생각 묻지 말고 이유 따져 그냥 하세요. 와와하고 여러분 그 서브웨이를 가면요, 거기 가서 여러분 서브를 한번 시켜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선택하는 게 거기 가면요,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특별히 와와 가서 서브 하나를 주문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또 모니터에다가 뭐를 다 해가지고 그냥 선택이 여러분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귀찮다는, 여러분 생각이 선택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선택은 어려워요. 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딱 가면요,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많이 사람들이 주문하는 거, 그걸 우리가 딱 선택하는데, 근데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입맛이 다른데 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면 나도 똑같은 거야. 그 일이 입맛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잘 선택하는 사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선택하게 될 때 자꾸 주저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유도 되지 말고 그 사람만 따라하면요, 좋은 결과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것은 올 한 해 마지막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들 그 인생의 마지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을 타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낙오자가 됨이 없이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